반갑습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행위 언약의 파괴와 그 결과, 이런 제목으로 대요리문답 21문에서 이제 29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셨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함은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이렇게 이제 답이 됐는데요.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임의대로 자유함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도 또 하와도 범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 자, 하와는 사단에게 직접 미혹을 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 여러분은 아담의 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와의 죄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직접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그런 그 하와보다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이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우리의 노동이 생존의 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근원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질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죄가 없이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반응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죄의 뿌리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역사로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22번째 질문을 봅니다.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자,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행위를 매개로 한 그런 언약이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의 선조가 범죄했는데 아담의 범죄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전 인류가 이제 타락한 아담의 범죄에서 타락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범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일본과 한국이 축구 시합을 하면 대표 선수 11명이 일본 축구 대표 선수 11명과 같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1명이 승리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이겼다. 대표 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우리 전 인류의 범죄, 인류의 타락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덴 동산에 살아보지도 못했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께 그 거역한 그러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번째 문제입니다.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에게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었고 그 결과 여기서 오는 모든 비참함을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이제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죄가 무엇일까? 24번째 문제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들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자,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으로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제 답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또 우리 국법을 어긴 실정법을 어긴 범죄는 구별됩니다. 자, 죄이지만 동시에 범죄인 그런 죄목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제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죄입니다. 그런데 살인, 사기 같은 것들은 실정법에도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는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죄이지만 범죄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입니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교만. 이거는 분명히 죄지요. 그러나 실정법에 교만하다고 해서 사람을 뭐 교도소에 뭐 몇 년간 그 집어넣는다든가 이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증오심,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체를 가지고 이제 실정법으로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정법 위반은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경우 역시 주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라고 하는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야 되고 이제 실정법도 잘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실정법에는 범죄지만 성경에는 죄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라고 이제 이 그 왕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예, 말을 제가 잘못했는데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의 실정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처벌 하지는 않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지만 바벨론법에는 죄가 아닌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흔드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타락한 인간이 원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죄에서 비롯된 우리의 죄성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5번째 우리 질문이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예, 자,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의가 없음과 그의 성질의 부패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불능하며 악에만 전념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는 크게 보면 원죄와 자범죄로 지을 수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죄를 원죄라고 하고요. 자범죄는 내 자신이 지은 죄,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나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인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게 하는 그 첫 범죄의 죄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책감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숨어버리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첫 범죄의 죄책. 그리고 또 창조 시의 원의의 상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제 이 원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의롭지만 않지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원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선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자, 인간이 본성이 부패했다. 다시 성질의 부패라고 표현되어 있죠, 답변에. 이런 것은 어떤 일부의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성품이 일부가 타락이 되고 일부는 뭐 이제 타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그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고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완전히 악한 일만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반 은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사 의식이라든지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은총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본능적으로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드는 사람들, 사실은 의로운 일이지요. 선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선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동기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선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동기에서 비롯된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26번째 문제.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자연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 그와 같이 나오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그 참회하면서 그 이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자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신생아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생아가 자기가 지은 죄야 자범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생아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담이 죄가 그 자손들에게 유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의 관계를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출생할 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죄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유전된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죄된 성품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부모님이 원죄의 제공자가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 4세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죄 교리를 부정합니다. 이 사람은 갓난아기는 죄 없이 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이제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은 그 잘못된 주장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의인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셈이 되죠. 모든 인간은 다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7번째 우리가 이 질문을 봅니다. 이제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는가?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 그의 불쾌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숨었지요. 둘째로 노동이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은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 에덴 동산을 가꾸는 창조적인 노력이었고 그 자체가 예배였는데 그것이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되는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공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생명나무 실과를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이 그 가지게 된 아담에게 그 주어진 그런 죄의 결과인데 이 결과를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아담의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고 또 노동 자체가 생계의 수단 그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숙명이다.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자,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는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재난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자, 내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굳어짐,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세상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이제 이그 희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유혹,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우리 인간들은 죄의 강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집스럽게 굳어짐과 연결이 되죠. 양심의 공포, 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은 우리의 심령에 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이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동성애를 말하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고 승인하는 것을 떠나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이것은 예, 인권 차별이다. 인권 그 사람들의 어떤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법령들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먼저 죄의 형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표현을 했죠. 답에서요. 이건 양심이 작용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주님을 박해하고 또 이제 이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죠.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종을 말하죠.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실정법의 토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를 갖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공포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악성을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죄의 형벌은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29번째, 뇌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뇌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 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는 것이다. 성경은 지옥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 교리를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혼 멸절설 뭐냐 하면 인간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다 없어진다는 주장이죠. 또 혹은 만인 구원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냐, 사랑이신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 두 번째 구원론입니다. 즉 인간이 죽은 다음에도 이제 어떤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영혼 멸절설은 성경에서 분명히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부자가 이제 이 타는 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래 물 한 방울이라도 이제 내 혀에 좀 대어서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영혼이 멸절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굳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를 아예 모욕하는 그런 처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이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죽은 후 즉시 낙원에 가게 되든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되든지 천당이든지 지옥이든지 나눠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중간에서 뭐 연옥에서 수련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런 사상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번째에서 29번째의 그 질문입니다. 행위 언약을 우리 인간이 그 아담이 파괴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요리문답 좀 딱딱한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강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